2022년 11월 26일 큐티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7장 1절로 16절입니다. 부살렐이 조각목으로 궤를 만들었으니 길이가 2규빗 반, 너비가 1규빗 반, 높이가 1규빗 반이며 순금으로 안팎을 싸고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태를 만들었으며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네 발에 달았으니 곧 이쪽에 두 고리요 저쪽에 두 고리이며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채를 궤 양쪽 고리에 꿰어 궤를 매게 하였으며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었으니 길이가 2규빗 반, 너비가 1규빗 반이며 금으로 그룹 둘을 속죄소 양쪽에 쳐서 만들었으되 한 그룹은 이쪽 끝에 한 그룹은 저쪽 끝에 곧 속죄소와 한 덩이로 그 양쪽에 만들었으니 그룹들이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었으며 그 얼굴은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였더라. 그가 또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었으니 길이가 2규빗, 너비가 1규빗, 높이가 1규빗 반이며 순금으로 싸고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태를 둘렀으며 그 주위에 손바닥 넓이만한 턱을 만들고 그 턱 주위에 금으로 태를 만들었고 상을 위하여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네 발 위, 네 모퉁이에 달았으니 그 고리가 턱 곁에 있어서 상을 매는 채를 꿰게 하였으며 또 조각목으로 상 맬 채를 만들어 금으로 쌌으며 상 위의 기구 곧 대접과 숟가락과 잔과 따르는 병을 순금으로 만들었더라. 아멘. 부살렐은 목수요 보석과 금쇠 공사요 조각가입니다. 그가 가장 심혈을 기울여 만든 것은 아마도 하나님의 언약궤일 것입니다. 가장 정교한 솜씨가 요구되는 것이죠. 언약궤에 관한 지시는 25장 10절부터 22절까지 나옵니다. 부살렐은 하나님이 지시하신 대로 한 치의 오차도 없이 그대로 그 설계를 실행하죠. 언약궤의 기본 재료는 조각목입니다. 앞서 조각목은 아카시아과에 속하는 시띠나무라고 했는데요. 이 시띠나무는 광야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나무입니다. 물이 거의 없는 광야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나무는 오직 시띠나무뿐이죠. 조각목은 연 강수량 50mm 이하에서 자라도록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그 생존력은 대단합니다. 척박한 땅에서 생존하기 위해 그 뿌리를 400에서 500m까지 뻗칩니다. 어떤 나무는 2km까지 뻗어 있기도 하죠. 왜 그럴까요? 물을 얻기 위해서죠. 시띠나무의 특징은 이렇게 물이 많지 않은 곳에서 자라기 때문에 나무 자체에 수분이 많지 않고 벌레가 먹지 못할 정도로 나무의 재질이 단단합니다. 그렇기는 하나 무엇을 만들 재료는 그리 합당하지 않아 보이는데요. 나무가 곧지 않고 휘어져 있으므로 가공하기가 매우 어렵죠. 그러나 일단 가공을 하면 튼튼하기는 이를 데가 없습니다. 언약궤의 크기는 길이가 2규빗 반, 너비가 1규빗 반, 높이도 1규빗 반입니다. 규빗이라는 단위에 대해서 한 번 더 상기해 보자면 이 말은 본래 히브리어는 아니고 라틴어 큐비툼에서 유래한 말입니다. 라틴어니까 로마에서 쓰는 단위겠죠. 성경의 라틴어 역본인 벌게이트 역에서 처음으로 썼습니다. 본래 히브리어는 암마이죠. 암마는 팔이라는 뜻입니다. 암마라는 말 그대로 규빗은 팔의 길이를 말하는데 팔꿈치에서부터 가운데 손가락 끝까지의 길이입니다. 대략 45.6cm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일반적인 규빗이고 큰 규빗도 있는데요. 큰 규빗은 주로 왕실에서 많이 사용해서 왕실 규빗이라 부릅니다. 일반 규빗에 손바닥 하나를 더 합하여 52cm 정도 되죠. 역대하 3장이나 에스겔 40장에 나오는 규빗은 큰 규빗을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언약궤의 치수는 일반적인 규빗입니다. 1규빗을 45cm로 따져보면 길이는 112cm, 너비는 67.5cm, 높이도 67.5cm입니다. 조각목으로 궤를 만든 다음 순금으로 안팎을 쌉니다. 그리고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면서 금테를 둘렀죠. 언약궤의 아래쪽 사방 귀퉁이에는 4개의 금고리를 달도록 했습니다. 그 고리에 역시 조각목의 금도금을 한 채를 꿰어 제사장들이 궤를 어깨에 매도록 했죠. 물론 이것은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 언약궤는 계속해서 이동해야 했기 때문에 이동을 위한 것이었지만 언약궤가 지성소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도 채를 빼지 않고 그대로 두었습니다. 언약궤를 만든 후 부살렐은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었는데 속죄소는 언약궤와 한 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언약궤를 덮는 뚜껑이 바로 속죄소이기 때문이죠. 치수를 보면 언약궤와 똑같음을 알 수 있습니다. 길이는 2규빗 반, 너비는 1규빗 반으로 언약궤와 같죠. 이 속죄소의 히브리어는 그냥 덮개라는 말이었습니다. 단어는 그저 덮개였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단순한 덮개로 생각하지는 않았죠. 이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보좌, 또 하나님의 발등상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리스어 번역본인 70인역에서는 속죄의 보좌라고 썼고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것을 은혜의 보좌로 옮겼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이 속죄소를 어톤먼트 커버라고 했죠. 어톤먼트는 속죄라는 말이니까 속죄의 덮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속죄소라는 말 대신 시은소라는 말도 사용했는데요. 시은소는 말 그대로 은혜를 베푸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은혜를 베푸시는 은혜의 보좌가 바로 속죄소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이 속죄소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라는 것은 두 그룹이 양쪽에 서 있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룹은 하나님의 천사의 일종이죠. 커럽이라고 발음하기도 하고요. 케루빔이라고도 합니다. 화염검을 들고 에덴 동산을 지키는 천사들이 바로 이 그룹이라는 천사들이죠. 에스겔 1장과 10장에도 등장하는데요. 거기에서 이 그룹들은 하나님의 보좌를 호위하는 네 생물의 얼굴을 가진 존재로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그룹들이 속죄소를 덮고 있다는 것은 그곳에 하나님의 보좌가 임재하고 계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언약궤와 그것과 한 몸을 이루는 속죄소가 지성소에 있는 성물이라면 지성소에서 휘장을 거쳐 나가면 왼쪽에 보이는 것이 진설병상입니다. 부살렐은 하나님의 설계에 따라 이 진설병상을 만듭니다. 언약궤와 마찬가지로 재료는 조각목입니다. 길이는 2규빗, 너비는 1규빗, 높이는 1규빗 반입니다. 앞에서 본 것처럼 1규빗을 45cm로 따지면 길이 90cm, 너비는 45cm, 높이는 67.5cm입니다. 그리고 조각목 위에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는 금테를 둘렀죠. 또한 상 가장자리를 따라 손바닥 넓이만큼의 턱을 만들었는데 이는 떡이 상 밖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턱 주위에도 금테를 둘렀고 언약궤와 마찬가지로
네 모퉁이에 금고리 넷을 만들어 달고 상을 멜 채를 꿰어 제사장들이 메고 다닐 수 있게 했습니다. 그리고 부속 기구로는 대접과 숟가락과 잔과 병을 순금으로 만들었죠. 성막의 목적은 교제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인인 인간과 교제하기 위해 성막을 마련하셨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계신 곳 지성소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곳 은혜의 보좌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의 친밀감의 교제를 나누어야 합니다. 그런데 죄인인 인간이 이 지성소에 어떻게 들어갈 수 있을까요? 그 안에 들어간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특별한 속죄의 은총을 받은 대제사장만이 1년에 한 차례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위한 속죄 간구를 드릴 뿐이었죠. 그러나 그 불가능한 하나님과의 교제의 길이 우리에게는 열려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위한 영원한 속죄의 제물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육체를 찢기심으로 성소와 지성소를 막고 있던 휘장을 찢어버리셨습니다.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우리에게 열린 것이죠. 로마서의 말씀대로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은총으로 의롭게 되었고 의롭다 하심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로마서 5장에는 우리가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은혜에 들어간다는 것이 바로 지성소로 들어간다는 것이며 거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의 예배를 드리는 것을 묘사하는 것이죠. 성막은 궁극적으로 한 곳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바로 지성소, 하나님의 임재의 공간,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간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곳이 바로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점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지향해야 할 것은 지성소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과의 친밀감의 교제입니다. 바로 친밀한 예배죠. 이 예배가 우리의 삶의 목적이고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의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영혼이 새로워지고 우리의 꿈과 비전도 새로워집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을 깨닫게 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갑니다. 지금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바로 그것이죠. 예수님이 열어놓으신 그 은혜의 지성소가 바로 우리의 예배입니다. 지금 우리는 그곳에 서 있습니다. 정말 그렇다면 우리는 얼마나 감격하며 예배해야 할까요? 하나님과 만나는 기쁨을 만끽해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지금 얼마나 큰 특권과 축복을 누리고 살고 있는지 다시 한번 되새기게 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언약궤와 속죄소가 있는 지성소의 공간에 우리가 늘 들어와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지성소임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눈이 열려서 보게 하옵소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그곳에 서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통해서 늘 하나님과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품과 인격을 닮아가며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꿈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고 그 뜻에 온전히 순복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